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130년의 기독교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므로 온전한 예배를 원하오나 소수가 모여 온라인 예배로 감당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 처소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나 모든 성도가 함께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며 면역력을 키우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의 노 성도님들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 성도님들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육신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하오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힘들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면역 항체를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 성령께서 그 연구진들을 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심의 깊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도 깊은 허울 속에 갇힌 죄인임을 고백할 수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창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오전 11시 예배는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와 같이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처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4월 중 예배에 대해서는 주중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별 영상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예배나 모임을 실시합니다. 금주간 중에도 수요 예배는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 4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큐티는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방역 상황 중에도 주님의 고난의 은혜에 깊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세례 성찬식은 추후로 순년합니다. 지난번에 헌금하신 대구 지역 미자립 교회 돕기 헌금은 노회로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특권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주일 예물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물 되되, 주일 헌물, 11조 월정한 헌물, 여러 감사의 예물, 국내외 선교의 헌물, 북한 교회 재건 기금의 헌물, 여러 특정의 헌물, 이 모든 헌물들이 주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바치는 성도들의 곳간을 주님이 이때 살피시고 늘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가정의 기념일을 맞은 성도와 가정에 주님의 그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게 하시고, 대구 미자립교회 형제교회를 지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그 마음과 정성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기억하시며 그 남겨진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가 담비처럼 이 시간 내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있으마 하신 것은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그 임재하심으로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하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영적 시선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성경대로 믿으리라, 지난주에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러한 제목 가운데 본문에서 우리가 진리의 그 교훈을 새김을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개념을 다시 새겨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라는 것도 사실은 희망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여서 이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우리가 이 시간 주목을 할 점입니다. 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사실은 본질적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비가시적이다 보니까 자연히 소홀히 된다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면은 잊었다가도 챙겨야지 그렇게 되는데 이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잘 간수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더 커가고 있는지 아니면 줄고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잘 평소에 판단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중에 이 기름이 떨어지면은 계기판이 잘 그것을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주 기름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불이 들어오든지 해서 속히 기름을 넣으라고 그 계기판이 알려줍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는 오직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자동차의 그 기름 계기판처럼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고 간수하고 또 더 불려나가는 더 키워나가는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의 이 점검과 또 성찰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롭게 마음에 부각을 받습니다. 믿음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확정을 해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의 두 번째 서신의 중요한 말씀으로 그 서신을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나의 인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아무리 요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컨디션이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 모든 외적인 상황이나 내 내적인 컨디션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실 수 있고 다 커버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어떠한 외적인 환경의 도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가능성과 그런 원동력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언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이 사실을 점검하는 것이 그 믿음 점검의 요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자신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려니와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엄중히 예언의 그런 쪽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걱정하시던 바로 오늘 그와 같은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도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정말 올바르게 믿는 자를 찾기 쉽지 않은 이때에 늘 주님과 교통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풍성히 우러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과연 누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편리하게 점검을 해주고 자동차 계기판처럼 우리 믿음이 지금 어떻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믿음의 점검은 우리 자신이 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이란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내 믿음의 점검은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우리 하나님을 줄곧 우러러 바라보는 내 믿음을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이런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아직 살피지 못하신 분은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다시 한번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많은 대적함이 있고 비방함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고린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은혜를 고린도인들이 받았고요. 또 그렇게 믿고 난 이후에 그 당시 세계 그 문명의 도전과 또 인간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었던 그런 고린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서신을 그들에게 써주면서 고린도인들이 그때에 바울 사도의 사역 이후 한 3년 지난 다음에 이 서신을 써주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했던 그 동일한 그런 원리로 우리 자신도 역시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를 본문에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점이 요점이 되겠는데요. 우리 믿음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은 진리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 오늘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견고한 믿음, 또 하나는 헛되이 믿지 않는 겁니다. 먼저 이 견고함이란 것이 참 우리 믿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난 이후
몇 달, 몇 년, 몇십 년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견고한지, 내 믿음은 굳고 견고한지 이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그 기초가 굳고 견고해야 그 위에 또 건축물을 계속 지어 올리지 않습니까? 견고하지 못한 가운데 건축물을 올릴 수도 없고 올린다고 해도 그것은 무너질 위험이 큰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은 견고해야 합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요, 이단과 사이비가 와서 뒤흔들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근자의 우리 사회에 그와 같은 위험스러운 종파의 위험스러운 모습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이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지 못하고 마음과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유혹과 미혹의 그런 시도로 다가오게 되면 그만 넘어갈 수밖에 없어.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이 견고해야 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시편 31편 2절 말씀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어 주소서.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가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은 우리 자신이 또한 견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견고하신 망대와 견고하신 반석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견고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비질레가 와서 어떠한 사이비가 와서 우리를 흔들어 댄다 하더라도 요동치지 아니하는 굳세고 견고한 말씀에 뿌리는 정통 신앙과 고백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 끝절 말씀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견고하자, 흔들리지 말자. 견고하고 요동하지 말고 나아가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면은 그러한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사도는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견고한 믿음과 더불어서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요, 이 곡식이 그 안에 참 곡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곡식이 없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에 곡식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곡식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것은 그 긴 세월 동안에 곡식으로 채워야 될 그런 시기를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가운데 지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곡식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고린도 교회가 결코 그 사역에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누가 헛되이 믿고 싶어서 헛되이 믿겠습니까? 다만 이 세속적이며 불신앙적인 세태 가운데서 내가 영향을 선하게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영향을 내가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신앙은 이와 같이 헛되지 않는 견실하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헛되지 않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는 시금석을 몇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에 관한 것인데요, 내 신앙이 헛되지 아니한가 라는 것을 살피는 첫 번째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거룩함이 결여되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받는다고 하는 칭의와 거룩함을 열매로 맺고 나가는 이 성결을 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따로 분리된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인격 가운데, 영성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은행 심사 가운데 거룩함이 열매로 맺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한데,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한데 거룩함이 결여되어서 죄와 싸워서 잘 이기지 못한다든지 나에게 그런 점은 없는지를 점검을 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마음 안에 늘 있어서 그 말씀의 진리 안에 나는 순종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의 실천력을 주고 있는가, 즉 내 믿음은 순종이 따라가는 믿음인가, 이 점을 또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우리가 점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경건과 영성과 삶에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교통을 이어가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나는 타인에 대하여 사랑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용서하고, 내가 더 커버해주고, 내가 더 참아주고, 그래야 사랑이 되는데 이게 이론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참 놀랍게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참된 믿음의 그 생명력을 마음에 갖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전에는 안 되는 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 사랑이 되고,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이 되고, 이웃 사랑도 되고, 심지어 원수 사랑도 되고, 이게 전에는 안 됐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그렇게 심겨진 다음부터 이게 되더란 말이죠. 타인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지금 가능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가, 이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참 우리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믿음의 기업으로 받는 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게 참으로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날마다 타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고 참 뜨끈뜨끈한 내 영성의 실체로서 하늘나라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는 이 소망이 나에게 여전히 있는가. 자, 이러한 5가지 점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거룩함이 나에게 결여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진리에 순종이 따라가고 있는가,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계속 뜨거운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이 5가지를 시금석으로 점검함으로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함께 이 진리로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대로 믿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3년 전에 사역했던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사역할 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해주고 전파했지만 그 이후에 그 인본주의와 이 세속의 문명으로 온 그 삶의 정황 자체가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아주 팽배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바로 올바른 그런 믿음으로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를 사도가 관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또 한 가지의 그 한 원리 원칙으로 성경대로 믿자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대로 믿자라는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조심해야 될 게 내 마음대로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고요, 신앙의 룰이고 승리의 지름길이고 우리 구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보화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소신과 내 취향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철저히 헌법에 그렇게 귀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헌법과 아울러서 또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헌법인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 2절에 내가 전한 그 말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3절에 내가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성경대로 죽으시고요,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인생의 관건은 과연 성경대로 살았는가, 신앙의 관건은 과연 성경대로 믿었는가 라는 점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정보, 교훈, 풍조 이런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세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변하는 것에 나를 맞추지 말고 그것이 기쁜 일이든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간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경험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영원히 변치 않는 세세토록 움직이지 않는 주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를 점검할 때 혹이라도 나는 내 기분대로 내 식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세토록 변치 않은 주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모든 혼란과 모든 편견과 모든 유혹과 미혹과 모든 지식과 정보가 다 지나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도 서 있는 것이 성경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회와 혼란에 여러모로 피해를 끼쳤던 종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 중에는 성경을 늘 끼고 다니기도 하고 열심히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성경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참 성경대로라는 말은 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원리인데요,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자세로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가운데 잘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이 생에서의 삶의 형통함을 지키는 참으로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억해야 될 점은요, 먼저 성경 내용에 오해됨이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도 뭘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면을 참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오해를 하지 맙시다. 잘못된 이해를 하지 말자 말입니다. 보다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모든 오해를, 모든 편견, 모든 치우침을 다 멀리하고 그 말씀의 본 그 뜻과 교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진지한 접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옳게 분별을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옳게 분별하려고 애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참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만 그래도 수십 년 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오면서 아직도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옳게 더 이해를 하기 위하여 지금도 뭐 다른 주의 종들이 다 그렇지만은 참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특별히 온라인 예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온 교우들도 여러분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일용할 양식이 됨을 기억하시고 그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한 절이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데 여러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러분 주의 종이나 우리 일반 성도님이라고 관계없이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내 영혼이 표류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기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우리는 방황이 없어지고 또 모든 신앙생활에 잘못된 판단이 사라지게 되고 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과 비례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한 절, 두 절, 한 장, 두 장을 날마다 깨우치고 옳게 분별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우리 성도들은 늘 그렇게 경주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건요, 성경이 주는 지혜, 특별히 구원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지혜로운 자가 가능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이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주고 요즘 같은 경우에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요, 형통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 우리 모든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이 주기 때문에 우리 온 교인들은 성경대로 믿어서 오해함이 없이 옳게 분별하면서 모든 지혜에 이르는 지혜로운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경대로 믿기 위하여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요, 우리 삶의 원천이 뭡니까? 삶의 원천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고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날마다 사용하면은 모든 영역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자원과 원천을 믿음 안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삶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그 믿음의 원천은 뭘까요? 삶의 원천은 믿음인데 믿음의 원천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사람한테 배운 겁니까? 누구에게 전도받은 결과라고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디서 났는가? 은혜로 나왔단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은혜를 받읍시다. 처음에 세례받을 때 세례받는 믿음도 은혜로 왔어요. 그럼 그때만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몇 달, 몇 년, 몇십 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루에 세 끼 먹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늘 지금도 계속적으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사모하는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늘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리기 때문에 내가 현재 내 믿음을 과신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든 얼마만큼의 믿음이든 간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주어진 믿음일진데, 우리가 계속하는 믿음 안에 잘 거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은 내 믿음은 더욱더 자라고 더욱더 장성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겸손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은 잘해야 내 믿음은 그 자리에서 정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나의 나 된 거 은혜라 그랬는데, 우리는 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현재 믿음 장담할 것도 못 되고요. 왜냐하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해도 내가 믿음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은 은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러한 쉽지 않은 기회에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나 우리 청장년 모두가 은혜에 부유한 성도가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일부 예배나 또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저희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나이다. 우리에게 적을 준 온 주일학교와 온 청장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범죄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기왕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을 굳게 지키고 결단코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겸손한 가운데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험난한 한 주간을 우리 교회 온 권속들이 믿음으로 살 때 순간순간 지켜 주옵시고, 코로나의 그 모든 어두움의 공격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노약한 우리 성도들을 갑절이나 더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57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눈인사로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에게 성도의 교통과 인사를 전하시고, 온라인 예배 중에 있는 우리 가정의 권속들은 또한 함께 주님의 사랑의 인사로 문안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를 나눕니다. 이제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충만 교통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면서 또한 성경대로 믿으리라고 결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승리의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오늘 예배 이 시간 또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한 온 동산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